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대학로교회에 새롭게 세워질 또 장로들을 저희가 생각하며 주님께 교회의 미래를 주님께 의탁을 드리며 이곳에 모여있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참으로 이 교회의 머리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도록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합당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전에는 장로에 대한 용어와 그 다음에 복수인가 단수인가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교회의 지도력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오후에는 본격적으로 장로에 관한 여러 성경의 말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장로들의 역할입니다. 자, 장로들의 역할 첫 번째로 이제 교회를 다스리는, 성도들을 다스리는 역할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이런 말씀이 있고요. 디모데전서 3장 5절에는 감독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며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것, 이러한 일에는 교회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교회의 주요 의사결정과 집행 등을 담당하는 일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를 다스리는 일들인데요. 장로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역할이 있지만 다만 주요 의사결정의 주체는 한 명의 대표 장로가 아니라 단체로서의 장로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림의 자세는 권세자처럼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처럼 섬기는 자세여야 합니다. 다스림은 미리 앞을 살피고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의 섬김의 역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유교적인 문화 가운데 있다 보니까 다스린다 그러면 마치 위에서 통치하고 군림하는 것으로 생각이 쉬운데 그게 아니고요. 미리 양들이 걸어갈 앞길을 살피고 양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목자의 역할을 다스리는 걸로 말로 표현하고 있고, 이 교회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일들을 의사결정을 내리고 하는 것들이 이런 일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이 장로들이 중요한 역할 중에 또 하나입니다. 양을 친다라는 말씀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라고 했습니다. 각 성도들을 목자의 심정으로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고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입니다. 그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은 단체적인 방목이 아니라 각 개별 성도들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개인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임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필요를 채워주는 이 양을 치는 이 역할이 많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단체적인 방목이 아니라 개별적인 개인적인 양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양무리가 내가 목자의 돌봄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뭔가 잘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일들이 많죠. 나의 어려움, 나의 고민, 나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과연 장로 형제님들이 다 알고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말씀과 돌봄을 내가 받고 있느냐, 함께 기도하고 있느냐, 이런 면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대학로 모임에 장로가 앞으로 세워진다면 무엇보다도 이런 실질적인 양육,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양육이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으로 장로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이런 섬김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그렇게 되도록 또 교회 지도력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방향을 이렇게 잡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장로들의 숫자도 또 이런 면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예를 들어서 딸랑 2명 세우고 그러면 2명이 어떻게 100명의 성도들을 감당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고요.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도 장로의 큰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감독은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되어 있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서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것은 장로의 자격 가운데 하나인데 말씀의 은사와는 별개입니다. 여기서의 가르침은 성경의 교훈을 실제 삶에 적용시키도록 도와주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사라면 대중 앞에 서서 강단에 와서 말씀을 전한다거나 이런 공중적인 어떤 말씀 증거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공중적인 그러한 은사를 말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것은 그런 공중 앞에서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교훈을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고 장로라면 말씀이 자신의 삶에 체질화되어서 그러한 말씀의 교훈을 실제 본인 스스로가 삶에 잘 적용하고 있고 그러한 어려움, 동일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의 교훈을 잘 적용시켜줘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실제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의미입니다. 장로들 가운데는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의 역할, 주요한 역할로 교회를 보호하는 게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이 떠나면 이리가 교회에 나타날 것인데 양들을 헤아려야 할 것인데 장로들이 끼어 있어 양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권면했습니다. 장로들은 예를 들어서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에는 잘못된 교리, 교회 내의 분열과 무질서, 부도덕한 죄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로의 역할에는 잘못을 저지른 성도를 치리하고 징계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차대한 일 중에 하나죠. 교회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이런 일이 생기면 이런 일은 바로 장로가 나서서 처리해야 될 중요한 일이 됩니다. 장로들이 정말 역할을 본다면 정말 교회의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장로들이 앞으로 올바른 장로들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특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언급할 내용은 뭐냐면 은사에 따른 섬김의 원리입니다. 장로는 은사라기보다 앞에서 열거한 역할을 행하는 직책, 오피스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번에 장로 성경 공부에 참석했던 여러 성도님들의 일종의 공감대입니다. 장로는 직책이다, 오피스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장로하면 은사의 개념이 가까웠습니다. 은사가 뛰어난 사람이 장로를 해서 장로로서 사역을 해가는 이러한 개념으로 장로를 생각했는데 장로는 은사라기보다 직책으로 봐야 된다. 이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은사라면 종신직이겠죠. 은사가 몇 년 있다가 사라지고 이런 게 은사는 아니니까요. 장로가 직책이기 때문에 종신직이 아니고 임기가 존재합니다. 직책 오피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분들이 얼마든지 그 자리에 채워줄 수 있고 기존에 장로를 하던 분들도 어떤 사회에서 그만둘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러한 오피스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뛰어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장로가 기본적으로 은사가 아니라 직임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되고 또 앞으로 살펴볼 장로의 자격을 보더라도 어떤 은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단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장로가 은사가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 장로의 자격을 언급할 때 당연히 은사가 맨 먼저 나왔겠죠.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말씀 전혀 없습니다.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것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존의 관념과는 전혀 다른. 무슨 이야기만 하고 있냐면 장로는 도덕적인 이런 자질, 인격적인 이런 자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만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는 은사가 아니라 직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 교회에 앞으로 장로가 세워진다면 은사가 아닌 인격을 기준으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은사가 없더라도 인격이 장로로서 필요한 말씀의 인격이 있다면
당연히 장로로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사가 있더라도 이러한 장로로서의 인격이 만약에 부족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장로로서 세우는 건 어렵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를 가지신 분이 또 인격도 갖추고 있다면 당연히 장로로 또 세워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기준이 장로는 은사가 아니라 인격이고 직책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사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따라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어떤 분야의 은사자로 인정하느냐 하는 것은 그가 교회에서의 섬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은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은사가 없는데도 장로라는 이유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려 한다거나 전도의 중심에 서려고 한다거나 이러한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기준이 대학로교회에서는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로가 누구냐, 은사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물론 은사를 가지신 분이 장로로서의 인격도 갖추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라면 두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기준을 분명하게 잡고 교회의 사역은 은사에 따른 섬김이라는 성경적 원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가 어떤 분야의 은사가 없는데도 장로라는 이유로 사역을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또 장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은사 있는 일꾼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에게 충분한 사역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장로로서의 인격적 자질을 갖춘 형제가 어떤 분야의 은사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장로로서가 아니라 은사를 가진 은사자로서 그 분야에서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 구분을 명확하게 한다면 교회 안에서의 많은 혼란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로로서의 자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장로로서의 자격은 이렇게 성경에 주로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 주로 언급이 되어 있고요. 베드로전서 5장에도 장로로서 자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 시간에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에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며 세려 입교한 자도 말지니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받은 자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디도서에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급히 분내지 않으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구타하지 않으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으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가르침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라야 한다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장로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 만한 인격의 소유자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장로는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격을 통해 영적인 권위를 확보한 사람이어야 된다. 우리는 이러한 장로들의 자격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이것들이 한결같이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앞으로 이제 이 세미나가 끝나면 이제 장로로서 적합한 후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름을 적어달라고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릴 텐데요. 이런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인격적인 자질을 갖춘 그런 후보자들이 누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러한 성경적인 기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나중에 이제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망할 것이 없으며라는 말씀은 이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어떤 이야기라면 좀 더 구체화되기 시작하는데요. 한 아내의 남편이며, 이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결혼과 성생활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적합한 해석으로 보이는 것은 장로는 결혼했다면 현재 한 여자의 배우자여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결혼했는데 한 여자가 아닌 두 여자의 배우자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혹은 한 여자가 아닌 한 남자의 배우자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나 동성애랄지 음행과 같은 일부 일처의 결혼을 벗어난 모든 성관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하며라는 자기 통제를 통해 극단적인 행동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절제라는 것은 바로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뭐 욱하는 마음으로 자기 통제를 못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어떤 언행으로 쉽게 상처를 주거나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신중하면은 장로는 건전한 분별력을 통해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신중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존경할 만하면은 장로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품성과 언행을 통해 성도들의 존경을 받고 있어야 된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같이 다 도덕적, 인격적인 자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장로는 다른 사람을 가정에 초대해서 접대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데 본이 되어야 한다. 가르치길 잘하며, 이 말씀은 앞에서 본 대로 말씀, 성경 교사의 은사를 가져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성경을 잘 알고 그 말씀을 통해 다른 성도들을 권면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가르치길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뿐 아니라 삶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권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이 문제는 장로는 술 문제로 책망받을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구타하지 않으며 성격이 괴팍하고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되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관용하며 인자와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이해심과 온유함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다투지 아니하며, 장로는 말싸움이나 논쟁을 좋아하지 않아야 한다. 다른 사람과 다투기를 좋아하는 장로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이 문제의 당사자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공격적인 성향의 이런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장로가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일하거나 금전적 이해관계에 얽혀서 성도 사이에 공정한 자세를 잃게 되면 그 리더로서의 신뢰를 상실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이 말은 자녀 문제에 있어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밑에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는 말씀이 같이 붙어 있는데요. 여기서의 자녀는 결혼해서 독립해버린 자녀들까지 포함된다기보다 아직 아버지의 권위 아래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자녀를 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혼해서 독립해버린 자녀까지 장로 보고 책임져라, 이러한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입니다. 아직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의 권위 아래 같은 집에 살고 있다면 그러한 자녀가 이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여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자녀들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장로가 자녀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근거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결론만 말씀드리면 장로가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며, 만약에 장로의 집에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들을 책임감 있게 양육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장로는 영적인 성숙이 필요하고 영적인 성숙에는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갓 구원받은 사람이 사회적 지위나 역량이 있다는 이유로 바로 장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 입교한 자가 장로가 되면 교만의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받은 자, 그것은 도덕적인 인격을 갖춘 장로는 교회 밖에서도 선한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데, 장로가 교회 밖에서도 선한 증거를 받아야 되는 것은 밖에서 비난받는 사람이 교회의 장로가 된다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될 교회의 간증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를 세울 때 그 사람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이런 데도 조사를 해서 혹시 직장에서 비난받는 사람이 아닌지, 이런 이야기까지 조사하는 교회까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하지만 어쨌든 이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 이것도 이제 잘 해석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믿는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우리말 성경이 현재 믿는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믿는 또는 신실한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믿는이라는 말보다 신실한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맥에 맞다고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는
방탕과 불순종 같은 자녀의 행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원한 그 생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방탕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신실한 자녀라는 뜻입니다. 신실한이 보다 적합한 해석으로 보이고요. 장로의 자녀가 모두 구원받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해석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의 믿는은 신실한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로의 자녀가 모두 구원받은 자야 된다 하면은 사실 너무 무리한 해석이고, 오늘날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장로직을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문제는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달린 거죠. 우리가 물론 자녀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인 열쇠는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사람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는 거죠. 아까 책임이라면 아까 방탕하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신실한 자녀여야 된다,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이것은 장로는 다른 사람의 인격과 감정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장로의 일은 다른 장로들과의 동역이 필수적인데,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는 사람은 다른 장로들과 동역할 수 없는 크나큰 문제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복수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복수 장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장로들 사이에 협력과 분담, 서로 세워주고 인정해주는 이 관계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장로가 되면 다른 장로들과 동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만의 의견만 존중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이것은 급하게 화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인데요. 급하게 화내는 사람은 거칠고 자극적인 언행으로 교회의 평강과 연합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의 자격으로 선을 좋아하며 있습니다. 여기서 선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사랑과 친정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고, 의롭다는 것은 장로는 말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의를 실천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되어진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장로는 하나님께 충성되고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절제하며, 장로는 자기 절제를 갖춘 훈련된 사람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장로의 자격, 이제 마지막으로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다. 이 말씀은 장로는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책망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말씀의 가르침을 굳건하게 따르는 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건전한 교리를 굳게 잡고 있지 않은 장로는 성도들을 올바로 가르칠 수가 없고 사단의 집요한 공격으로부터 양떼를 지켜낼 수도 없습니다. 장로 스스로 건전한 교리를 굳게 붙들고 있는 자여야 됩니다. 그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모든 자격들이 도덕적, 인격적인 자질을 언급하고 있다면, 아까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 자격과 이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 이 두 개가 바로 성경의 말씀, 그것을 어떻게 스스로 잘 붙들고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어떻게 보면 도덕적, 인격적인 것이 아닌 예외적인 단 두 개의 말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장로는 도덕적, 인격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될 뿐 아니라 말씀의 올바른 교리를 갖추고 있고 그것을 다른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격이죠. 왜냐하면 장로는 교회를 지켜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단의 공격이 성도들을 집요하게 붙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교회를 올바로 지켜내기 위해서 장로 스스로 말씀을 올바로 붙들고 있고 그 말씀대로 성도들을 교훈하고 권면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이 장로들의 자격인데, 이런 것들을 기도 가운데 이제 한 달 정도 계속 기도해 보시면서 4월 이제 20일과 27일 두 주에 걸쳐서 성도님들에게 이제 장로로서 합당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적어달라고 교회에서
부탁을 하게 될 텐데요. 그때 이런 자격들을 기도 가운데 생각해 보시면서 이런 자격에 합당한 교회에 합당한 형제님들이 누가 계실까 기도하시면서 적어 내주시면,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자격들이 완벽하게 뭐 절대적인 기준을 봤을 때 미트시킬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완벽한 수준으로 요구할 수는 어렵습니다만,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는 말씀에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절대적으로 하나라도 여기에 한 번도, 일생에 한 번도 걸린 게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 사람이 됐을 때 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될 지역교회 간증이 무너질 만한 사람이냐는 뜻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새로 세워질 장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류에 보면 장로들의 자격 기준은 인격이라는 것을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도덕적, 인격적인 자질입니다. 은사가 있어야 된다고 요구한 말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인격과 행실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를 앞으로 대학로교회에 세울 때 어떤 형제님에게 전도자나 성경교사나 이런 은사가 있느냐가 아니라 이러한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로는 영적 성숙과 인격적 자질을 갖춤으로써 영적으로 권위와 지도력을 인정받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전도자나 교사 같은 이 은사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해당 은사를 받은 형제들이 하도록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따라서 전도자나 교사의 은사를 가진 형제가 있다면 장로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충분한 사역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고 그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전도자나 교사의 은사를 가진 형제가 장로로서 필요한 인격적 자질도 갖추었다면 그는 은사의 기준이 아니라 인격적 자질이라는 기준에 따라 장로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려 생각합니다. 자, 이것이 장로들의 자격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슈가 장로들에 대한 물질 공급입니다. 좀 실질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모든 장로들에게 물질을 공급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자, 과연 장로들에게 물질 공급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냐, 이러한 이야기인데요. 이 디모데전서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줄 알아라. 특히 그 가운데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더욱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인용하는 말씀이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게 마땅하다.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건 경제적인 물질 공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배나 존경한다 혹은 더욱 존경한다는 것은 어떤 정신적인 어떤 존경뿐 아니라 물질 공급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잘 다스리는 자들, 특히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이 그러한 역할에 섬김에 방해받을 정도로 경제적 궁핍에 처한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라는 권면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원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로에 관한 말씀은 아니지만, 자,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던 그러한 일꾼들에 대한, 은사자들에 대한 물질 공급에 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고린도전서 9장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율법에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하라.
그러나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아무 이상이나 없게.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원리를 발견한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자, 일꾼에게는 성도로부터 물질 공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없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권리를 쓰지 않은 거죠.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그러한 비방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마땅한 권한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인 원리를 발견한다면 자, 물질적 공급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받는 당사자가 내가 안 받겠다고 하면 물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포기할 수도 있지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꾼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는 그들이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서 사역에 지장받지 않도록 성도들이 그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헌금을 하고 교회의 지출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쓰이지만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교회에서 아까 앞에 있는 대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 그리고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수고하는 일꾼들에 대한 물질 공급을 하는데 교회의 헌금이 당연히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헌금의 출처, 지출처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재정 지출은 과연 이러한 일꾼들에 대한 물질 공개에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장로들에 대한 물질 공급에 관한 또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아까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과 헤어지기 전에 장로들에게 권면한 권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냐. 이건 앞에서 살펴봤었고요.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을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아까 말씀은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을 향해 뭐라 그랬습니까? 일꾼들을, 장로들을 물질적으로 돕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장로들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스스로 일을 해서 성도들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두 말씀을 잘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장로들이 성도들에게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우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오직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을 도울 마음을 먹음으로써 그들을 돕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장로들은 장로로서의 섬김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면 스스로 일함으로써 성도들을 돕는 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러한 것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을 해보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에 대한 성경의 일반적인 원리는 그들이 그러한 섬김으로 인해서 경제적 지원을 받을 마땅한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이들을 돕기 위해 써야 됩니다. 영적인 도움을 받았다면 물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됩니다. 다만 사도 바울의 사례와 권면을 통해 볼 때 그러한 권리가 적용될 때는 장로 편에서 성도들에게 나를 도와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 편에서 그러한 장로들이 갖고 있는 마땅한 권리를 충족시켜주고자 하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과 그들을 향한 배나 존경의 마음이 발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성경 공부에 참석했던 성도들 대부분의 의견은 현재 한국의 여러 모임들에 있는 전심사역자들이 경제적 궁핍 때문에 가정의 생계와 생활이 매우 어렵고 이로 인해 사역에까지 큰 지장을 겪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학로 모임에 세워질 장로들 중에 만약에 전심사역자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회 차원에서 충분한 물질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전심사역자로 세우고자 하신다면 이것들을 우리가 교회적으로 감당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기도 가운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심사역자를 세워놓고 아무런 경제적인 어떤 지원에 대한 그런 건 없이 당신 열심히 수고하세요라고 하면 성도로서 마땅한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내에 전심사역 장로를 포함해서 전심사역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의 앙모키오 모임 같은 경우 이런 사례가 되는데요. 거기는 그 여러 전심사역자들을 도울 때 획일적으로 얼마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생활 필요에 따라서 뭐 자녀의 숫자랄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서로 다르게 필요에 맞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보다 바람직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로들 사이의 관계, 혹은 장로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장로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되느냐? 사실 한국 모임의 장로들 사이의 관계는 사실상 전심사역자가 장로들 사이에 한 명은 대부분 있다 보니까 전심사역자 위주로 많이 되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전심사역자가 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많이 감당하고 다른 장로들은 그를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 결과로 그 한 분의 전심사역자가 다른 장로들보다 우위에 서게 있는 경우들이 사실상 대부분이 많았습니다. 대학로교회에서 세워지는 앞으로의 장로들 사이의 관계는 이런 관계에서 탈피해야 될 것입니다. 대학로 모임에서 세워지는 장로는 그 가운데 혹시 전심사역자가 앞으로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 전심사역자는 장로들 가운데 한 명으로 존재해야 된다, 기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가 하는 일이 더 시간적인 노력과 또 사회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로부터 더한 존경을 받을 수는 있으지만 다른 장로들을 위에 있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장로들 사이에는 대등성이라는 대등함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복수장로제가 제대로 기능하느냐 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우열의 관계가 존재한다면 사실상 복수장로제가 아닌 것입니다. 복수장로제라는 말은 이러한 우열성이 아닌 대등성의 기초 위에 서야 됩니다. 심지어 제가 여기 인용해 놓은 존 머레이라는 사람은 장로교의 대표적인 신학자인데요. 우리 장로교회 하면은 굉장히 강력한 형태의 이런 우열관계가 성립되어 있습니다. 신문적으로도 아예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당회자 목사는 성직자고 다른 장로들은 그냥 평신도 장로들입니다. 이러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이 장로교회의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한 명인 존 머레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교회에서도 자기들이 복수장로를 한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장로들이 여러 명 있으니까. 그게 실질적인 복수장로제냐? 존 머레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등성의 원리는 복수성의 원리와 결합되어 있다. 엄밀히 말하면 대등성이 없다면 복수성도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위에 있다면 주도권에 있어서 복수성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복수성은 교회의 모든 정치에 적용되므로 복수성 속에 대등성이 있어야 한다. 신약 성경에는 장로들 가운데 위계가 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장로들은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합심하여 정치를 행한다. 이 원리는 흔히 장로교 내에서 침식당하여 왔다. 그것은 말씀의 사역자가 교회의 정치에 있어서 우선권과 우위를 갖는다는 관념으로 장로교회 내에 표현되어 왔다. 가르치는 장로로서의 목사가 말씀의 설교와 가르침에 있어서 자신의 독특한 기능을 갖는다는 건 사실이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다. 그의 지식과 경험이 장로들이 교회의 정치에 수행해서 행하는 그러한 협의 가운데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고 올바르다.
이것은 자연스럽고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7위에 있어서 말씀의 사역자가 장로들로 지칭되는 다른 모든 사람과 대등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강조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성직자 위계제가 발생하며 그 논리적 귀결로서 위계적 감독제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도를 포기하는 것이다. 장로 교단에 있어서 말씀의 사역자들은 전횡이라는 악에서 면제되어 있지 않으며 그들은 너무 쉽게 그들에게 속해 있지 않은 권위를 장악할 수 있다. 장로회적 정치를 고백하는 교회들의 증거를 훼손시키는 이 악은 장로회적 정치의 기본적인 원리들이 침해되거나 모독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증한다. 이렇게 심지어 장로교회조차도 그 안에서 이러한 장로들 사이의 대등성의 관계가 없다면 장로제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로교회조차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임은 어떻습니까? 우리 앞으로 대학로교회에서 세워질 장로들 사이의 관계는 그 가운데 물론 전심사역자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특히 수고하는 장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섬김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만 다른 장로들과의 관계에서 우위에 설 만큼 위계적인 어떤 우위가 나설 만큼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계제가 장로들 사이에서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대학로교회 앞으로 장로제가 기존의 다른 모임들과의 장로제와 다른 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성도님들의 같이 동의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어떤 대표 장로가 없냐,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 가면 어느 교회 하면 누구, 어느 교회 하면 누구, 이게 다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없냐,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회가 있을 것입니다. 장로회. 대표 장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전심사역자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다른 장로들과 동일한 장로회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가 하는 일 때문에 전심으로 하도록 해주는 것일 뿐,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고 교회의 장로를 세우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장로들 사이의 대등한 관계가 중요한데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심지어 장로제를 표방하는 진영의 대표적 학자 가운데 하나인 존 머레이조차도 성경에서 발견되는 장로들 사이의 관계가 대등성에 기초해야 된다는 견해를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로들 사이에 이러한 대등성이 없다면 복수 장로의 의미가 없다고까지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에 수고하는 장로는 그 사역의 중요성으로 인해 배나 존경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장로들보다 그를 위계적으로 조금이라도 우위에 있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수의 장로들은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합심하여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 이제 아까 앞에서 본 대로 순수한 복수 장로제를 취하던 교회들 가운데 일부가 최근에 전문적인 사역의 필요성 때문에 장로들 사이에 전심사역자를 두는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경우에 이 전심사역자가 교회의 주요한 사역들, 예를 들어서 설교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또 주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런 것들의 대부분을 독점한 형태를 취한다면은 주님께서 지역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섬기도록 하시는 이 원리와 배치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전심사역자가 세워지더라도 그가 받은 은사의 범위 내에서 섬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한 사람이 말씀의 은사도 가지고 있고 전도의 은사도 가지고 있고 신방의 은사도 가지고 있고 이런 다스리는 은사까지 가지고 있고 혼자 다 하는 은사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서로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형제에게 그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형제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의 은사를 주신 적이 없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두 사람이 협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는.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장로들 가운데 전심사역자를 둔다 할지라도 그는 다른 장로들과 권위에 있어 대등한 장로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만약 그가 주로 말씀의 사역에 수고한다면 그것은 그가 행하는 말씀의 사역이라는 은사의 중요성으로 인해 더욱 큰 존경을 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앞으로 대학로교회에서 세워질 장로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길을 걷고자 하시는지 이 말의 중요성을 마음에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국 모임에서 이런 것을 실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한두 모임이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한 한국 모임에서 이런 걸 실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공해 본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우린 지금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길을 걷고자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장로들 사이 관계가 어때야 되느냐? 대등성에 기초해야 된다. 물론 기계적인 획일적인 대등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영적인 역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영향력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격의 깊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어떤 나타난 영적인 권위에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위계적으로 우위에 있을 만큼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이러한 제도를 우리 교회에서는 만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억지로 만든 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있지도 않은 그런 위계성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거는 순전히 여기까지는 이제 공식적인 코멘트고요. 지금 제 이야기는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뭐 어떤 교회 하면 서울 무슨 교회 하면은 어떤 형제님이 떠오르고, 뭐 어디 교회 하면 무슨 형제님이 떠오르고, 이런 등식, 이런 공식적인 관계에도 대학로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대학로 교회 하면은 떠오르는 형제가 없어야 됩니다. 대표 형제가 없어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 아닙니까? 근데 누가 떠오른다는 것은, 서로 전심사역자가 있어서 어떤 행정이나 어떤 연락할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 주소록에 그분 이름이 적어놓을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대학로교회 대표는 아닌 것입니다. 대표가 누굽니까? 대표는 주님입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명확하게 하고 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사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챕터의 마지막으로 장로와 성도 사이의 성경적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장로가 성도에 대해서 갖는 어떤 자세랄까요? 그런 태도는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듯이 이 순수한 목수 장로제가 갖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는, 장로가 형제들 가운데서 우월한 존재가 아니고 형제들 가운데 하나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장로가 우월하냐는 것입니다. 아까 장로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전심사역자가 우월하냐 그 이야기를 드렸고,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장로는 형제들 가운데서 우월하냐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로는 형제들 가운데 하나로서 존재합니다. 형제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겸손의 자세로 양떼들을 섬기는 직책입니다. 따라서 장로는 권세를 부리는 자리가 아니며 성도들에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성도들의 섬김의 본이 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위에 목자장이신 주님이 있고 자기는 그 하부 목자로서 목자장이신 주님으로부터 양을 치는 책임을 부여받아서 자신이 목자장 되신 주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되는, 이 성경에 청산할 자라고 되어 있고 이전 성경에는 회개할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면 다 나중에 계산해가지고 다 책임져야 되죠. 그게 회개의 의미입니다. 청산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 계산을 해가지고 잘잘못을 다 따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주님 앞에 청산해야 될 자처럼 양들을 돌봐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가 성도에 대해서 갖는 자세인 그 마음가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들의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같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분이 되라. 이 앞에를 좀 봐주십시오. 앞에 제가 없앴는데 읽고 계시네요. 내가 다른 말씀 하나 넣어놨거든요. 책 보지 마시고 앞에 보시라고. 책은 좀 이따 보시고. 제가 왜 읽고 있나 생각해보니까 책에다가는 제가 처음에 만들 때 뒤에 말씀도 넣어놔가지고.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앞에 보시고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을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며 더러운 이들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같은 자들에게 양의 분이 되라. 이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같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요. 오직 약물이의 본이 되라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장로가 가져야 될 태도고요. 반대로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밑에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에게 오히려 성성하기를 자신이 충성하는 자들과 같이 행한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얻게 하고 의심하게 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여기 장로들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양으로서 이런 장로들을 대하여 존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신뢰하고 따르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들이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가운데 그걸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장로들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장로가 그 일을 하는데 기쁘게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장로들을 속상하게 하지 말고 근심시키지 말고 좀 속 까맣게 타들어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발 좀 장로들을 좀 기쁘게 그 일 좀 하게 해라. 못살게 굴지 말아라 장로들을. 그런 뜻입니다. 장로들이 근심 가운데 그 일을 하게 만들면은 어떻게 되겠죠?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복종하고 인심시키지 않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양들이 목자인 장로들을 향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목자인 장로는 그 위에 목자장 대신 주님이 있음을 알고 이 양이 주님의 양임을 알고 주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로 본이 되는 자세로 섬기고 양들은 그러한 목자를 존경하고 순종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이러한 양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상호적이죠. 어느 일방만의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관계가 우리 대학로 모임 안에 앞으로 세워질 장로와 성도들 사이에 세워질 때 교회가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어떤 관계로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장로가 자기가 본을 보이지는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주장하려 하고 이렇게 되면 성도들이 신뢰를 잃게 되겠죠. 그 권위만 내세우려고 그러고 이러한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고요. 성도들은 마땅히 또 장로들을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장로들을 근심하게 만들고 애태우게 속상하게 만들고 걱정을 끼치면서
나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자가 주님 앞에서 갖고 있는 받아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장로 세우는 절차에 관한 것인데요. 자, 장로 세우는 절차의 해외 사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대학로교회에서는 어떠한 앞으로 절차 일정으로 하기로 이렇게 성도님들 사이에 장로 성경 공부 참석하신 분들 사이에 이야기가 됐는지 그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이거 끝내고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외 사례를 조사하신 형제님이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의 사우스 버나비 모임에 보면 이 모임은 모임 가운데서 좀 보수적인 모임입니다. 자, 장로를 투표로 선출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 어디에도 장로들을 투표로 선택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우리 모임도 앞으로 장로를 투표로 선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를 세우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다. 자, 이렇게 인정하고 있고요. 전 교회가 장로인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지만 장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식적인 장로의 일에 동역할 것을 요청하는 일에 대해서 현재 장로들을 믿고 맡게 된다. 이것은 아직은 장로를 인식하지는 공식적으로 않았지만 현재 이미 장로의 일을 비슷하게 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들을 알아보고 장로의 일에 동역하도록 요청을 하는데 그 일을 기존의 장로들, 현재 장로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믿고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원리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장로 후보자들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현재의 장로들이 개인적으로 또한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기존의 장로님들이 이제 생각하실 부분이고요. 현재의 장로들이 어떤 형제들을 장로로 세울지에 대해 동의가 되면 후보자들 개인도 이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해 보도록 하고 답을 그때까지 가져다 달라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미국의 페어헤븐 모임에는 교회 회중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알아보는 일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앞에 있는 모임에는 기존의 장로들이 그러한 일들을 주관해 갈 필요가 있다고 했고 여기서는 교회 회중이 그러한 알아보는 일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로 모임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실들을 절충을 하려고 합니다. 절충이라기보다는 종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장로님들이 장로들을 세워가는 절차를 주관하여 진행하시되 그 중간중간에 성도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망모키오 베세다 모임의 사례가 많은 참고가 됐는데요. 자, 관찰한 장로들은 새로운 장로의 자질을 누가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요. 숙고, 장로들은 드러난 사람들을 대하여 기간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후보자들을 정하는 데 있어 장로들 전체가 한마음으로 일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신은 장로들이 선택한 형제들에게 얼마의 시간을 갖고 기도하도록 권하게 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이 있으면 장로들에게 말하고 응답이 없으면 은혜롭게 거절합니다. 또한 모임의 교리와 가르침에 반대하는 견해를 가졌다면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장로의 일을 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거가 되고 이게 다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전체 교회의 신규 장로들을 청거하는 일을 기존 장로들이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 성경 공부에 참석했던 형제님들이 합의 가운데 그렇다면 대학로교회는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합의된 말씀들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로 세미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학로교회의 장로 선임 원리와 방향에 대한 교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면 성도님들께 합당한 장로 후보자들에 대해서 기도해 보시도록 요청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4월 20일 날 성도님들께서 장로로서 합당한 후보자들을 교회에 추천할 것입니다. 이름을 적어내시게 될 텐데요. 설문지에다가. 근데 한 주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2주 정도 이렇게 해서 나는 4월 20일 날 교회 안 나와서 못 적어냈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주 더 들여서 27일까지 해서 딱 2주 정도 시행을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날짜가 확정이 된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계획이 약간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다음부터는 계략적인 일정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장로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명수 제한 없이 적어내기로 했습니다. 제한하지 않고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을 다 적어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월 하순에서 5월 중순에 걸쳐서는 성도들 추천을 받았죠. 그들 가운데 기존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면서 서로 협의를 통해서 후보자를 결정하게 되고요. 이 중에서 누구가 어떤 사람들이 대학로교회 앞으로 장로로 적합하다고 생각이 된다 해서 두 형제님, 우리 교회는 현재 기존 장로님들이 두 분이시죠. 두 형제님들께서 이제 합의 가운데 이런 결정을 내리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불러서 면담을 해보고, 아까 그런 거죠. 또 대학로교회의 어떤 교리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거나 다른 의견을 갖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라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장로로서 여러 가지 것들을 대화를 통해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자격을 검증해 보는 이러한 시간들을 갖고요. 그 다음에 5월 말이 되면 장로들의 검증을 통과한 후보자들을 교회에 이제 알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말로 심각한 부적격 사유가 있는지 최종적인 확인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적어내라고 또 이제 부탁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로 장로로서 심각한 부적격 사유가 있느냐를 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단순한 루머랄지, 저 형제님은 뭐 어떻다고 하더라, 뭐 카더라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리고 인신공격성 비난, 저 형제님이 이래서 안 돼요, 이런 인신공격하는 비난들은 사절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받더라도 아마 장로님들께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고, 그 이유가 이 형제님이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사유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 간에 부정한 사례가 있는데도 성도들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본인이 어떻게 알게 됐는데 이것을 도저히 혼자만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런 형제가 장로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다른 형제나 기존 장로들이 모른다. 그러면 자기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어내서 이런 형제가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유가 있다면 적어달라는 것이죠. 형제는 어제 부부싸움 하는 것을 봤어요. 이런 거 적지 마시고, 나한테 10,000원 꼬가는데 아직도 안 갚아요. 이런 거 적지 마시고, 정말로 이것이 있으면 심각하게 부족한 사유가 있는지 성도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모르는 그걸 본인이 알고 있다면 분명한 근거와 함께 적어달라는 거죠. 그냥 루머랄지 근거 없는 이야기나 인신공격하는 이야기들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게 되면 6월 초부터 6월 하순까지는 이제 이러한 과정을 다 거친 모든 검증을 통과한 최종 후보자들에게 장로로 섬길 것을 기존 장로들이 권하게 되고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기도해 보도록 시간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시간 중에 스스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확신을 얻는 기간이 되고요. 이때 확신을 얻은 최종 후보자는 장로들에게 교제하고,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은혜롭게 장로의 직을 거절할 자유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한 최종 후보자는 기존의 장로들이 6월 말 7월 초 사이에 공식적으로 교회 앞에 청구함으로써 장로 선임의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일정은 계략적인 일정이고요. 앞으로 추진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고, 아마 모든 일이 순적하게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이제 대학로교회가 세워진 지 3주년이 되는 7월 며칠이죠? 3주년이면 7월 7일인가요? 7월 10일 7월 10일쯤에는 새로운 장로들이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모든 과정들이 순적하게 진행된다는 전제로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유동적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시고 앞으로 성도님께 부탁해 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이런 말씀들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고요. 책자가 있으니까 집에 가서 보시면서 기도해 보시고 앞으로 과연 대학로 모임에 어떤 장로가 세워지는 것이 합당할지에 대해서 주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시고 4월 20일 날 교회에 왔을 때 이러한 설문지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오셔서 그것을 받아 챙겨 가셔서 교회를 떠나실 때 적어내시도록 할 것입니다. 대학로 교회에서 장로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형제님들의 이름을 숫자 제한 없이 적어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지가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한 달 동안 성도님께서 주님 앞에 기도를 꼭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올바른 장로로서 후보자가 세워지는 것이 교회의 미래 하나님 앞에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한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말에 장로 후보자 부적격 사유가 되는 설문은 이런 식으로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추천, 장로들의 기도와 면담으로 선정된 다음의 후보자들에 대해 장로로서 심각한 부적격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확인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적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라고 명백한 근거 없는 단순한 소문과 인신공격성 비난은 받지 않습니다 라고 후보자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돼. 이 사람들 중에서 심각한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하게 적어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카더라 이런 건 안 되고요. 이런 설문이 또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 장로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구성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장로가 하는 일은 양들을 다스리고 돌보며 가르치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장로의 자세는 권세를 부리지 않고 주님처럼 종으로 섬기는 것이고요. 장로는 형제들 가운데 하나로서 존재하며 주님의 본을 조차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겸손과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장로들 사이에는 서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 분담의 정신을 기초로 협력적인 목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혹시 장로들 가운데 앞으로 전심사역자를 세운다 할지라도 장로들 가운데 하나로서 기능하고 위계상의 우위가 아닌 정신적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장로라는 직책은 그동안의 수고와 헌신에 대한 보상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이 교회에서 지금까지 섬겨왔는데 장로 자리 하나쯤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은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장로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수고와 헌신을 했다면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장로라는 직책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열심히 섬겼는데 이번에 장로를 안 시켜줬으니 나 이제는 이런 일도 안 할 거다라고 이제 삐치셔가지고 다 내려놓고 이제 나는 산에 들어갈 거야, 이제 이러신 분이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저 형제는 나보다 더 섬기는 것도 별로 연배도 짧고 교회에도 내가 더 오래 있었고 내가 하는 일도 더 많은데 왜 저 형제는 장로가 되고 나는 왜 떨어졌을까? 성도들이 왜 몰라주지? 왜 장로들이 몰라주지? 이러한 그 섭섭함이나 이런 것도 교회에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로라는 자리는, 이 직책은 결코 그런 부귀와 권세와 영화를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 엄숙하게 임명하신 자리입니다. 정말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맡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영광보다는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하나 어떤 자리로 감투로 인식을 하시는 일이 우리 교회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의 자격은 은사가 아니라 대부분의 인격적인 자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인격의 기준으로 장로의 자격과 영적인 권위가 생깁니다.
장로는 은사가 아니라 직책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성경적입니다. 따라서 장로는 종신직이 아니고 임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장로들이 세워지고 나면 교회의 정관을 새로 또 바꿔야 될 일이 생길 것 같은데요. 거기에 아마 임기가 명시될 것 같습니다. 장로의 직책은 전도나 교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은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여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은 또 따로 있습니다. 성도들은 장로들을 존경하고 순복하며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고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장로들을 더욱 존경해야 되는데 이러한 더욱 존경은 마음뿐 아니라 물질적 지원으로 표현됨이 마땅합니다. 다만 바울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장로가 자비량하는 것도 매우 아름다운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곳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나는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을 쓸 때 서로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으로 하며 더러운 이유를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나쁜 자들에게 지정한 상사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보이라. 그리하면 목자라는 자들에게 실제에 아니하는 영광의 열매를 얻으리라. 앞으로 대학로 모임에 주님의 마음을 닮은 이러한 섬김의 리더십을 갖춘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자질을 갖춘 정말 겸손한 이 섬김의 리더십을 갖춘 장로들이 세워져서 그리고 앞으로 대학로교회에 닥칠 참 수많은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참 주님의 지혜로 능히 극복해 나가고 성도들을 앞으로 인도하고 먹이고 보호하고 섬길 수 있는 이 장로들이 교회에 앞으로 세워지는 것이 대학로교회의 이 미래를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일들 속에 주님이 참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들 사이에 서로를 비교하거나 서로 시기하거나 내가 더 위에 서려고 하는 이러한 육신적인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로 낮아지고 무익한 종으로 낮아지고 새로 세워지는 장로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참 주님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참 새로운 또한 발전의 어떤 그러한 시기를 맞아서 그동안 또 수고해 오신 두 분 장로님들에 이어서 또 새롭게 교회를 인도하게 될 새로운 장로들을 세우고자 하는 중요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에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어떠한 육신적인 모습도 나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한없이 낮아지고 무익한 종으로 없어지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죽은 자로서 이제 이곳에 참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만이 영광을 얻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시고 주님이 세워주신 장로들이 교회에 세워지는 일에 참 우리로 하여금 동참할 수 이러한 은혜를 저희가 갖게 되기를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이러한 중요한 일에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저희가 계속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만을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며 앞으로 참 대학로 모임에 참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아름다움을 그러한 섬김을 가진 주님의 마음을 닮은 그런 장로들이 세워져서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이 아름답게 성취되는 대학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께 앞으로의 모든 일정을 당을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